시편 11편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그의 성전에 계시다 하는 것은 절대 바뀌지 않는 사실입니다. 네, 이 사실을 지금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악인의 횡포가 있고 비웃음이 있고 의인들의 터 기초가 흔들리는 지경에 처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재확인하는 의미가 큰 겁니다. 즉 의인들의 터가 우리 인간의 눈에는 무너져 없어지는 것 같지만 본질적으로 실제로는 없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 땅에 보이는 터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이죠. 언약이 하나님에서 나왔고 이 성전도 원래는 하늘에 있는 겁니다. 땅에 다윗을 세워놨지만 본래 왕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나온 권력이요 힘이고 성전이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는다는 걸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앞에 어둡고 힘들고 죽고 하는 상황에서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라?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런데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이 없어요. 그냥 바로 곧장 여호와께서 그의 성전에 계시니 바로 이로 눈을 돌리라는 얘기입니다. 잠시 허물어지고 한때 무너져 없어지게 보이지만 복구되고 재건되고 영광은 반복될수록 더 커집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보세요. 여기 성전 이야기 나왔으니까 또 세워지고 또 나중에 세워집니다. 주님 오시 전에 또 세워집니다. 그리고 뭐라 했어요?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더 크리라 그랬어요. 갈수록 더 커집니다. 이 세상의 사탄의 종들은 성전을 없애버리고 또 하나님이 계실 곳에 그 땅을 자기들이 지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지어버린다고 했지만 땅을 파면 성경에 기록되어 나옵니다. 예, 돌을 뒤져보면 하나님 말씀 기록된 게 나옵니다. 터가 무너져 없어진 게 아닙니다. 그들의 터는 없어지고 땅 깊은 곳 바다 깊은 데에 다 집어넣어 버렸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 의인들이 주신 터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돌들도 소리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계시는 여호와, 주님이 성전에 계시고 그 성전을 무너진 곳에 다시 세우신다.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 생각했어요. 허물어 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운다 그랬어요. 왜 굳이 다시 세운다 그럽니까? 무너져서는 안 되고 무너질 수 없는 것이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세우면 안 없어져요. 이스라엘 약속을 맺었죠. 없어져도 진작에 없어져야 될 사람인데 아직까지 남아있는 거 보세요. 이유는 딱 한 가지요. 언약 때문이에요. 그들이 세우는 기초는 그 언약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성전을 다시 세우신다면 의인들의 터가 무너졌다고 말해야 됩니까? 무너지지 않았다고 말해야 됩니까? 무너지지 않았다고 말해야 됩니까? 네, 잠시 허물어지게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없어진다면 모르지만 그럴 일이 없기 때문에 절대로 의인들의 터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특별히 그 터 중에 최고가 성전이잖아요. 성전. 근데 여호와가 그 성전에 계신데 하나님이 이 감옥 갔다가 다시 오시잖아요. 에스겔을 보면 다시 들어온다고. 그래서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크고 이스라엘은 다시 터가 세워지는 겁니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여호와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다는 것은 자기의 땅과 백성을 보존하고 그분의 영광을 온전히 지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악인의 계획을 승거하지 못하고 결국 그들의 힘은 무력화됩니다. 그들이 욕심냈던 여호와의 영광은 그들 자신에게 욕과 저주로 돌아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탐내고 사단이 하나님의 영광을 뺏으려 했지만 돌아온 건 욕과 저주지 영광을 이만큼도 뺏은 적이 없습니다.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결코 흔들리지 않는 유일한 보좌, 가장 높은 보좌, 권세와 영광이 무궁한 보좌는 여호와 하나님의 보좌밖에 없습니다.
그 보좌가 어디에 있냐? 하늘에 있으니 땅에 있는 자가 우러러볼 뿐 건들 수가 있습니까? 파괴할 수가 없습니다. 보좌는 그냥 의자가 아니고 왕이 앉는 자리죠. 왕이다 그 말입니다. 여호와는 왕이시니 우리가 10편에서 읽었잖아요.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왕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보좌가 높아요. 하늘 아래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왕권 아래 있다는 거고, 왕은 곧 입법자요 재판자이기 때문에 재판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피조물들, 악인들도 다 어디로 가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하나님의 심판대 앞으로 간다 그랬어요. 계시록 20장 11절 이하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가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이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인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이 판결을 내린 것이 하나님의 보좌 앞입니다. 만약 이 보좌가 없어지면요, 판결이 없죠. 의인이며 악인이며 따질 이유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의 보좌가 하늘에 있다는 얘기하는 건 뭐예요? 의인의 터가 무너지면 어찌하랴? 그래서 사실은 대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찌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안 무너지게 해준다는 거예요. 답이에요, 답. 왜? 안 무너지게 해준다는 거예요. 안 무너지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한 종들은 감히 피조물이 얻을 수 없는 영광을 얻는데 그 영광이 극치가 뭔지 압니까? 끄트머리? 그게 바로 또 보좌입니다. 그러니까요, 터가 무너지고 없어지면 그의 존재도 무익해져 버리는데 이 도망간 새 같은 인간들이 결국 어디 가냐 봤더니 하늘에 있는 보좌에 올라간다 그랬어요. 터가 없어진다는 말이 안 되죠. 계시록 22장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오는데 쭉쭉쭉 내려가면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어디에서요? 그 보좌 앞에서. 보좌 앞에서 섬긴대요. 보좌는 영원하고 제일 높고 권세가 막강하고 그 앞에서 종들이 섬긴대요. 이 종들이 땅에서는요, 집을 뺏기고 교회를 뺏기고 농지를 뺏기고 생명을 이름을 받고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매를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모욕을 당했던 사람들이에요. 터가 다 없어진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디에서 모이냐?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모인다는 거예요. 거기서 주님을 섬긴다고요. 그래서 여기 보좌 이야기를 한 게 뭐예요? 하늘에 있는 보좌를 그 터, 사람의 눈으로 없어진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의인이 쌓아놓은 것이 뭐가 되겠냐? 이런 말과 같은 말이거든요. 무익하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예. 오히려 악인들이야말로 이 보좌 앞에 심판을 받을 날이 가까우면 어디 숨을 데 없냐고 산으로 도망가는 새 같을 겁니다.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그 날개짓이 몇 번이나 퍼덕거려질 수 있겠습니까? 예? 네가 하늘 끝에 자리를 펴겠냐? 바다 끝에 들어가 숨겠느냐? 땅 끝에 자리를 펴고 앉겠느냐? 안 되는 거죠. 예.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서든지 보호한다는 의미의 말씀 맥락도 되고 또 악인에게 대하여는 숨으려고 아무리 해봐야 하나님이 다 찾아낸다는 얘기입니다. 바닷속에 들어도 물뱀을 보내갖고 물어버린답니다. 내 눈을 피하여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뱀을 명리하여 물게 할 것이죠. 그렇죠? 그 외에 다 많은데 참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표현이 있어요. 성경에서만 쓰는 유일한 표현이에요.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녹게 하사. 얼음만 녹게 하는 거예요. 땅이 어떻게 하면 젤리처럼 꿀렁꿀렁꿀렁 물처럼 흐르게 해버린다. 그런 현상들 있죠. 거기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시며 며칠 전에 말씀드렸어요. 겨울에 눈 위에 아이젠께는 쇠발톱을 차고 가도 소용없는 경우가 있다고요. 땅 자체가 흘러내려버리면 그 깊이 1, 2cm 파고 들어가는데 5cm 땅이 허물어져 버리고 10cm 땅이 허물어져 버리면 같이 미끄러지는 거지. 아무 소용없다고요. 땅이 고정돼 있을 때에 그 위에 발톱을 찍어야 의미가 있는 거지. 근데 하나님이 땅을요 물처럼 흐르게 해버린대.
지금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현상. 그 온 땅이 강에 넘친같이 솟아오르며 애굽 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이요. 땅이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굴렁굴렁. 그의 궁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느니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아멘. 와, 그의 궁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이게 잘 봐야 돼요. 궁창 돔 형식이라고 그랬죠. 그 끄트머리가 땅에 고정되어 있다고요. 이렇게 쭉 올라가 있다고요. 현대 과학자들은 이 말에 무식한 놈이라고 그러죠. 그러나 나는 성경을 믿습니다. 이거는 비유적 표현이 아니고요. 문자적 표현이에요. 전부 다 물자적 표현이에요. 바닷물을 불려 지면에 쏟으시니 2011년 쓰나미 봤죠. 2004년 태국에 쓰나미 보셨죠. 2004년에 진짜 많이 죽었거든요. 2004년이면 잘 기억이 안 나실란가. 그때 뭐 엄마가 처음 해외로 효도여행 갔다가 돌아가셨니 어쩌니 그런 안타까운 사연들 2004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해외여행이 아주 뭐 이렇게 흥왕할 때는 아니거든요. 자, 그때 당시에 이 쓰나미를 보고 그 이전에도 있었지만 현대 들어서 이런 거를 거의 못 보다 보고는 요 말씀을 아모스 말씀을 굉장히 많이 인용했어요.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느니. 왜? 근데 누가 보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파도의 성난 소리를 듣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바닷가에 서 있는데 파도의 성난 소리가 몰리면 얼마나 무서운가. 그러고 나온 영화들 봐보세요. 예? 해일, 쓰나미 영화가 얼마나 많은가. 그럼 그 앞에 것들은 비유란 말이에요. 뭘 비유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뭘? 궁전을 하늘에 쏘시면 이게 비유예요? 보좌가 하늘에 있다는 비유예요?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라는 신을 우러러보게 만들라고 비유로요? 천만의 말씀. 궁문 그 가운데 있는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면 이건 비유입니까? 왜 여기만 딱 잘라 그려봐야 되죠? 전체가 문자적인요. 예? 밥 먹어라 떡 먹어라 물 마셔라 이 중에 가운데 떡 먹어라만 비유예요? 하늘에 있는 여호와의 보좌는 사람의 손이 닿지 않기 때문에 못함으로 무너지는 법이 없습니다. 여호와의 영원하심과 같이 그 보좌 또한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보좌 앞에서는 주의 종들의 터는 무너졌다고 해야 돼요? 안 무너졌다고 해야 돼요? 안 무너지는 거죠. 거기에 딱 이렇게 서는데. 잠시 이 땅에서 악인의 죄가 그 악인을 정죄할 증거가 되기 위하여 성도의 연단을 위하여. 그러니까 이 육체의 발이 흔들리는 일은요. 성도에게는 연단이 되고 악인에게는 그 사람이 심판받을 이유 증거가 되는 거예요. 같은 사건인데. 순교자가 순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증거가 되는 거고 악인은 지옥 갈 증거가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무슨 기초와 틀을 얻을 수 있었습니까? 바벨론에서 없었어요. 오히려 다 잃고 왔죠. 그렇죠? 유다에서 다 뺏기고 왔잖아요. 그런데 바벨론에서 다니엘 집같이 안전한 집이 어디 있어요? 요셉의 애굽에서 의지할 아버지가 있었어요? 물어볼 사람이 있어요? 기도부터 할 사람이 있어요? 코브라 동네, 깨구락지 동네 온갖 죽은 사람을 섬기는 바벨론 신화 전설을 그 귀신을 아프리카에 이식해 놓은 그 나라에서 여호와의 영이 요셉의 10년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감옥에서조차도 얼마나 견고한 틀을 갖고 있는가 봐보세요. 요셉의 발은요. 보디발 집에서도 견고했고 감옥에서도 그 터가 든든했고 애국 궁정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자기의 든든한 기초로 하는 아버지 집이 없어졌는데. 자, 그러므로 의인의 터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5절 보세요. 계속 하나님 보고 있거든요. 의인을 감찰하시고 4절 뒷부분 안 봤거든요.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성전에서 봐요. 성전에서 꿰뚫어 본다는 거예요. 불꽃처럼. 예? 이 촉자가 뭡니까 여러분? 불꽃 얘기 불꽃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화촉을 밝힌다 그러죠. 예. 불꽃처럼 본다는 그 촉자예요. 악이 저질러지는지 어디로부터 악이 시작되는지 의인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신도다. 감찰은 감독이잖아요. 상벌을 주려고 행위를 보는 거거든요. 그냥 관망이나 구경하는 게 아니고요. 따지려고 보는 게 감찰이거든요. 하나님은요. 시각만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통찰하여 봐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봐요.
우리는 본 다음에 판단하는데 하나님은 보는 즉시로 판단합니다. 의인과 악인을 갈라냅니다. 속에 감추인 죄도 못 보시는 것이 없고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의로운 행위도 하나님은 다 기록해 놓습니다. 예. 훈련이 잘 된 의인은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네 오른손이 한 거 왼손이 한 거 내가 다 봤다. 정확하게 감찰합니다. 그래서 그러잖아요. 주님, 제가 언제 주님을 배고플 때 먹을 걸 드시라고 드렸고 헐벗을 때 옷을 드렸습니까? 모르잖아요. 그죠? 주님이 안다니까요. 네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 있지. 그 정도 되면 제가 기억할 건데 너 임마 훈련이 잘 돼갖고 그 기억 못하고 할 때도 있어. 악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너 새끼 악에 배어 들어가지고 네가 뭔 잘못한지도 몰라. 근데 이거 봐봐. 그래요. 하나님 감찰하고 계세요.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5절 보세요. 의로운 자의 의로운 행위가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고 나중에 밝혀질 때가 많아요. 근데 그거 누가 밝히게 해줄까요? 하나님이 밝혀줍니다. 악인의 악한 말도 방에 구석에서 이렇게 조용히 한 것도 지붕에서 나팔 불어버린다는데 의로운 자의 의로운 것도요. 모르드게가 한 이거 보세요. 밤에 왕이 잠이 안 왔고 일기를 한번 읽어보라는데 그 많은 것 중에 하나 뽑아가지고 딱 펼친데 그 장이라잖아요. 모르드게가 모반자들을 고발했다. 왕의 생명을 그래서 걔가 지켜줬다. 이런 일이 있었는데 모른단 말이야. 봐보세요. 하나님 다 드러내줍니다. 우리 인간들은요, 효율성을 중요시해서 지금 당장 들어가는 걸 원해요. 하나님이 감춰놓은 보배가 여러분 천국비에도 잘 보시면 재밌습니다. 천국같이 좋은 게 어디 있다고 보는 즉시로 드러나면 좋은데 땅을 파보니까 드러나는 경우도 있다잖아요. 밭에 감추어 뒀다잖아요. 그거는 땅을 파봐야 하는 거거든요. 땅을 일구는 작업을 해야 보이는 부분이거든요. 천국에 대해 여러 가지 비유를 해주셨어요. 천국의 성질, 크기, 아름다움, 권능, 거기에서 뭐랄까요? 하나님이 거기에 들어가게 하고 하는 어떤 원리, 하여튼 천국에 관해 다층적 다방면으로 비유를 통하여 한두 가지씩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는 굉장히 귀하다는 건데 이야기 스토리상 보면 이게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밭이니까 어떻게 해요? 일단 인간들에게 먹을 게 나잖아요. 효용성이 큰 땅이잖아요. 그렇죠? 밭이니까. 나에게 이득이 되는 땅인데 그것 때문에 그 속에 더 깊은 속에 들어있는 보화를 못 볼 수가 있다는 말이죠. 예, 땅에 먹고 사는 것만 이렇게 하다가 근데 실수인데 그렇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발견하게 해준단 말입니다. 예, 거지가 먹을 것 찾다가 발견하는 것만 아니라 나에게 이미 풍족한 중에도 생각지도 못한 계기에 내가 이 풍족함을 누리는 이 밭보다 더 중요한 게 있구나. 밭을 다 바꿔도 찾아야 될 게 있구나.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밭값을 가져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이에요. 밭보다 귀한 거. 예, 밭값을 가져서 밭값을 주고 사실 밭 때문이 아니고요. 요것 때문이죠. 파야 보인다. 자, 하여튼 그 부분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왜요?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하잖아요. 좁은 문만 보면 안 되고 앞에 나오죠. 좁은 길부터 이어지는 겁니다. 좁은 길, 좁은 문. 좁은 길은 건너뛰는 게 아닙니다. 엘리베이터 타고 슉 올라오는 게 아닙니다. 초고속 엘리베이터 아니고 시작점부터 마지막 그 문인 데까지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길을 안 걸은다 그랬잖아요. 왜? 길 좁지 문 째까나지. 여기는 길 넓지 물 넓지. 이게 쌍입니다. 쌍. 그래서 저번에 예전에 설교했는데 제가 높아지면서 다시 하는 거예요. 엊그저께 설교에서 좁은 문만 얘기하니까 막 힘쓰라고 자꾸 문만 이미지 그리는데 마태복음이나 다른 복음을 보면 길하고 문이 연결돼 있어요. 이제 기억나죠? 예, 그래서 이 길의 과정을 띄워놓고 얘기할 수 없어요. 제가 그때 문 설교할 때도 잠깐 지나가면서 길 이야기를 했어요. 잠깐 지나가면서. 근데 너무나 당연한데 그래도 우리가 이 망각의 인간이라 길을 잊어먹고 문만 생각할까 봐 오늘 한번 주의 삼아 말씀드립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은요. 사람의 행위가 있는 것만 보는 게 아니고 크기와 정도도 보고요. 그 마음 어디서부터 나온지를 봅니다. 즉 의를 행한 사람의 행위를 보기 전에 의를 행한 그 사람 의인을 본다는 거예요. 의인을. 의인의 행위를 감찰하시고 만이 아니고 의인을 감찰하시고
의인을 감찰하면 의인의 행위는 자동으로 나오는 거죠. 성경의 하나님이요, 다윗의 행위를 기뻐할 것 같으면 행위를 말하는 게 엄청 많았을 거예요. 다윗이 이거 할 때 기뻐했고 저거 할 때 기뻐했고. 근데 딱 한마디로 종합해 버리잖아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딱 한마디로 끝나잖아요. 예. 그러면 다윗의 행위는요, 거기 달린 열매들이 열매들. 자,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 미워한다 그랬어요. 분명히 하나님 미워합니다. 이런 사람을 미워해요. 타인을 해치고 그 결과로 자기 이득을 취하는 놈들,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것을 재미로 삼는 창의적 범죄 방법을 고안해놓은 놈들, 어떻게 희한한 방법으로 사람을 해칠 것이냐, 남보다 더 많이 해칠 것이냐, 이것으로 자기 영광을 삼는 인간들, 하나님이 겁나게 미워합니다. 예. 하나님이 겁이 날 일이 없지. 하나님이 무지하게 미워합니다. 아시겠죠? 성경에 보면 그런 인간들 나옵니다.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는 사람들, 악을 행한 걸 자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이들을 미워합니다. 이세벨을 미워했습니다. 어떻게 죽였는가 보세요. 두개골하고 손바닥만 남았다 했어요. 왜요? 들깨들이 다 뜯어먹어가지고. 근데 들깨들이 뜯어먹을 때 사람들이 내버려뒀다는 얘기죠.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니, 사랑한다에는 사랑하는 행위가 있고 미워한다에는 미워하는 행위가 있죠. 하나님은 악인을 그물로 잡아요. 그물은요, 보세요, 포획하려는 짐승보다 큽니다. 넓어요. 요만한 짐승 잡으려면, 그렇죠, 요만한 짐승 잡으면 4배 큰 그물을 펼쳐야 됩니다. 그래야 가둬놉니다. 못 움직이게. 모든 의지를 무력화하고 움직임을 제어하는 게 그물입니다. 힘 있는 사람이 힘으로 끊는 게 아니에요. 그물은 힘으로 끊는 게. 이게 재밌는 게 돼요. 봐보세요. 그 천막 같은 게 아니에요. 그물은 이렇게 누워있을 때 덥잖아요. 평평하게 일어서면요, 사람의 굴곡진 부분들마다 그 그물이 그냥 그대로 따라 들어와요. 직선으로 쭉 뻗어 있는 게 아니고, 아시겠죠? 예, 우산 때 해면은 비닐이 이렇게 직선으로 뻗어 있죠. 그물은 그런 식이 아니에요. 몸 형태대로 그대로 굴곡을 따라 들어오기 때문에 엉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움직일 때 여러분, 땀이 젖은 티셔츠만 입어도 팔 움직이고 다리 움직일 때 힘들죠. 물 젖은 옷만 입어도 힘들죠. 온 관절마다 근육마다 그렇게 얽혀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불편한가. 그 불편함의 0.5초 차이로, 아니 0.1초 차이로 전쟁에서는 죽고 사는 게 판가름 납니다. 내 칼이 네 칼보다 0.1초 먼저 지나면 네가 죽고 내가 사는 거예요. 근데 그물에 있으면요, 이렇게 발버둥 치는 동안에 참 찔러 죽여버리죠. 자,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로다. 그물을 던져 잡은 후에 어떻게 하냐? 그대로 두냐? 아니요.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에 던져버립니다. 태우는 바람. 태우는 바람. 갑자기 핵폭탄이 떠오르는데, 핵폭탄이 터지면은 여러분, 열풍이 먼저 불었어요. 사실은 그 본 폭발력이 오기도 전에 그 열풍이 먼저 사람을 다 녹여 없애버립니다. 그 뜨거운 바람이 세포 하나 뚫고 들어갑니다. 방사선 쫙 통과해 가버립니다. 그러면서 분해가 되어버립니다. 빼다고만 나와요. 빼다고. 자, 이거는 현실 세계도 그렇게 무섭다는 거고요. 하나님의 심판은 이보다 훨씬 무섭죠. 몇 주 지난주인가요?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던 유황 불비 있죠. 불비. 그거 생각해보라 그랬죠. 진짜입니다. 모닥불만 피어나도, 여러분 옛날 캠프파이어 해보셨죠? 그죠? 교회에서 사실 엄밀히 성경적으로 캠프파이어를 하면 안 좋은 건데, 그게 이교 신화에서 그 불의 신들을 기념할 때 되게 불 피우는 거거든요. 추워서 피우는 게 아니고 그 불 피우고 막 춤추고 막 놀고 하잖아요. 사실 그 자체가 별로 안 좋은 건데 요즘에는 없어진 게 다행이라고 봐요. 우리도 뭐 모를 때 했죠. 물론 이제 밖에서 찬양하고 싶은데 불이 필요하니까 피웠다 그러면은 뭐 큰 문제는 없는데, 기본적으로 그게 어디서 왔는가 생각해 보면 그게 좋은 건 아니에요. 자, 보세요. 요 앞에 캠프 한다고 불 모아놨어요. 몇 미터 차이지만 무지하게 뜨겁죠. 그죠? 그런데요, 한 성에 집 한 채가 타도 그 근처에 가지도 못해요. 뜨겁기도 하지만은 그 화기가 바람을 밀고 온단 말이에요. 소나기가 내릴 때도 바람이 시원하게 불면서 비가 내린단 말이죠. 예, 바람을 밀어내기 때문에. 근데 불 덩어리가 하늘에서 폭포같이 쏟아져 내린다고요.
그럼 공기를 밀고 나온다고요. 비행기 제트기 뒤에 바람만 해도 사람이 타져 죽는데, 그렇죠? 로켓 뒤에 서 있으면 1초도 안 돼서 다 사라져 버리는데, 그 뜨거운 불바람이 하늘에서부터 한 성 5개, 4개를 태우는 바람, 그 불벼락이 떨어진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주변 반경 몇 킬로까지가 그 화기에 살아남지 못할까요?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거. 진짜로. 무지하게 뜨거운 겁니다. 이런 바베큐 해먹는다고 그 장작불 몇 개 모아놓고도 가까이 손 대면요, 장갑을 끼고도 손 뜨겁다고 난리인데, 예? 불길이 수백 미터 하늘로 떨어진 걸 다시 타고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그 주변에, 여러분, 그 화기는 사람이 견딜 수가 없어요. 불과 유황과 이게 하늘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그 바람이, 불바람이 부는 겁니다. 불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들어오다. 행한 대로 받는다 그러죠. 요게 바로 악인이 받는 보응, 곧 그들의 열매입니다. 내 한 대로 채워주시오 하고 잔을 내밀었더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을 줬다는 거예요. 계시록 14장에 하나님의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 다른 게 섞인 게 하나도 없대요. 진노만 들어있는 포도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누가요? 짐승과 그 우상에게 절하고 이마나 손에 표받은 자들.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똑같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계시록 20장 10절에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계시록 21장 8절에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수가들,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한 번만 말해도 당연한 것이거니와 3번을 말했어요. 우리 주님이 공생의 주에도 뭐라 그러냐? 누가복음 17장에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왜 이야기해죠? 그 옛날 이야기를 기억하러 간 게 아니고 다시 있다고 말입니다. 다시. 롯의 때와 같이 정신 못 차리는 인간들이 있다는 말, 똑같이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에스겔 38장에 곡이 일으키는 전쟁이 있죠. 그 곡을 어떻게 없애는가? 또 전염병과 피로기를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이 비를 내리듯 하리라. 아멘. 군대가 새까만 구름처럼 모래폭풍처럼 이스라엘을 치러 온다 그랬어요. 걔들을 이스라엘이요, 미사일로 때려봐도 안 되고 맞아 터지는 게 훨씬 많아요. 이길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 많은 수니까 하나님이 비를 내려버린대요. 불과 유황으로 비를 내려버린대요. 그럼 한 방에 쓸어버릴 수 있죠. 한 방에. 주여, 하나님이 불과 유황으로 비를 내리고 그 하늘에서 떨어지는 불과 유황이 밀어내는 화기, 불바람이 사방 몇 킬로 쫙 퍼져나가는데 그 무서움과 뜨거움에 그 화력에 누가 살 수 있겠습니까? 악인의 받는 잔의 소득이 그러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은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주께서 내 원수 앞에 상을 차려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7절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다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의로운 일을 좋아합니다. 의인을 좋아하고 의인이 한 행위를 좋아합니다. 의는 주의 율법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또 다른 의, 그러나 우리가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의를 주셨습니다.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은 주의 좋아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기뻐하는 일이 있겠습니까? 사무엘이 그랬죠. 사울한테 짐승으로 제사 드린다니까 순종하지 않는 것은 귀신한테 잘하는 것 똑같습니다. 여호와는 자기의 말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이따구 것들을 좋아한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하나님 말씀 제일 듣는 걸 좋아한다 그랬어요. 그게 뭔 이야기예요? 사무엘이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좋아한다는 게 뭐예요? 율법. 이사야는 주와 주의 보좌를 보았고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본다 했죠. 7절 마지막에 이사야는 주의 보좌를 보았고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다니엘은 옛적부터 계신 이와 인자를 보았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랬어요. 다윗이 죄를 짓고 답답한 건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뭘 구했어요? 뭘 구했죠? 시편 51편에 그렇죠. 정한 마음, 정직한 영, 새롭게 하옵소서. 마음을 새롭게 하옵소서. 내 마음을 정직하게 하옵소서. 깨끗하게 하옵소서. 그래야 뭐요? 하나님을 본다고요. 그가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어떻게 보면 구원의 기쁨이 없어서 진액이 빠져가고 뼈가 그냥 빠지는 고통을 당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마음이 새롭게 되어 내가 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니 어떻게 해요? 그 영혼이 솟아요. 구원의 기쁨이 다시 솟아오르는 겁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의인의 터는 무너지지 아니하며 그들의 기초들은 굳게 서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성전에 계시고 그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하나님은 영원하고 의인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의인은 악인의 터가 무너져 그들이 음부에 떨어지고 불못에 던져지는 것을 볼 것이고 죄인들 자기가 털을 다 무너뜨렸다고 생각해서 없애버렸다는 그 의인들이 끝까지 살아남아서 주의 보좌 앞에서 영광을 얻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것을 볼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죄인들에게 할 말은 회개하고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받을 것이고 주의 말씀을 지켜 의로운 자가 되라는 겁니다. 우리 의인들에게는 악인들이 핍박하고 우리의 털을 무너뜨려 할 때에는 소망을 잃지 말고 하나님의 보좌가 그의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 있고 그의 이름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여호와를 끝까지 신뢰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우리 여호와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부르셔서 아버지의 은혜를 가운데 세우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을 찍어달라 높여달라 유세하는 현장에도 있고 그래서 어떤 이는 그 사람의 말로 잠깐 높아지기도 하지만 자기를 높여준 자의 입으로 또 낮아지고 감옥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혹 사람에 의해서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에 의하여 버림을 당한 일은 없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영원한 기초요 우리 소망의 터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한 왕이시고 주는 성전에 계시며 주의 보좌는 하늘에 있습니다. 사탄이 감히 도전할 수가 없고 사람이 감히 하나님과 비길 수 없는 그곳에 계십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를 다스리시옵고 우리가 이 소망 가운데서 우리의 영원한 터가 되신 주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의인을 흔들지 못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